오늘 창세기 64번째 설교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오늘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엄청 받거든요.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됩니다. 깨달으시면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계속 들으면서 깨달으면 그 깨달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믿음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 한 번 더 듣고 또 어려우면 한 번 더 듣고 한 두세 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깨달으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주일이면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일날 이런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막 쉬고 놀러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또 주일날서 또 봉사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늘 이제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면 막 교회도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세속적인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 보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은 이미 딱 티켓을 이미 받았어요. 저 마음 깊은 속에 감춰놔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들어가는 순간 다 행복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해피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당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말하는 힘이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그죠? 물질 뭐 여러 가지 명예 권력 뭐 이런 부귀영화 무명장수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축적하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예. 근데 그 행복은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 성도는 그것을 행복으로 살면 위험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예. 육신 것들은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 사람 중간에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너무 행복했다. 교회를 다님으로써 즐겁고 신바람 나고 너무 해피했다. 네. 그게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행복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신바람이 나지 않는 이유.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이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이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 그 목표가 잘못됐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딱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목표가 틀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기복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 맞질 않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방향, 목표가 하나님 뜻하고 안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 이런 수준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국어사전이 말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분량에 따라 그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내 행복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행복하고 복받은 줄 아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탁구나 볼링이나 골프나 막 이런 운동들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그냥 친구 따라서 배우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고 대충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력이 금방 늘지 않고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어쩔 때는 잘 됐다가 어쩔 때는 뚝 떨어졌다. 자기도 자신을 못 믿어. 근데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려면 막 어렸을 때 유학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몸을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고 몸에 배도록 체계로 배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점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서 막 그냥 주먹구로 배운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쌓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또 본인도 아예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싫어. 그리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왜 막 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니 열심을 가지고 목사님 공부 좀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될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 딱 갖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아는데 그래 갖고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또 욕을 먹고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는가? 이것은 이 문제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있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공부와 아울러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교제권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배워, 교제도 안 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 뭘 기대를 해? 무슨 행복을 기대를 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해요. 불보듯 뻔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누이 말을 하죠. 그 하나는 뭐냐면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으로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하나는 실제적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진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니까 누가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기존 신자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에서 막 올라오죠. 그러면 너 목사인데 너는 그럼 열매 맺고 있냐? 막 이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막 거부를 하요. 나 신앙생활 자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을 추구해요. 부경화, 무변양수, 만사형통, 막 이런 거잖아요. 기적, 막 이런 은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뭘 구하냐면 세상의 힘을 구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막 이런 것들을 막 구해요. 이게 이제 첫째 특징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많아. 그런데 집에 가면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막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저 사람이 가는 자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런 열매는 그럴듯해. 그런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은 어둠이 어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율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의 대가가 있으면은 그 수고가 위로가 될 텐데 대가가 없으면 시험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에 이르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 뭐냐면, 나는 공고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요 소리밖에 안 해. 말씀을 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설교를 들어요. 교제를 나눠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말씀이 앞에 펼쳐질 때마다 나는 공고한 자였고 나는 어둠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제자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이거든요. 이거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이것밖에 안 해요. 말씀이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면 나는 그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모든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거, 지금 내가 삶의 지금 현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았던 내가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고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도 자족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삶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구분하셨죠? 이것만 잘 분별하시고 나는 어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49.99% 뭐 52.99% 이게 없어. 중간 없어. 딱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그림을 제가 앞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18장의 아브라함과 17장부터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롯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삶과 그렇지 않는 롯의 삶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18장과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인생은 고달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이 문제였구나. 아하,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장에 이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요, 수차례 영화에도 나왔고, 애들 동화책에도 나오고, 소설책에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면 다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TV 앞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성화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만 수십 번 본 것 같아. 네. 네. 그렇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뭐 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고 보고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재미예요, 재미.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면 아주 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뒤에 나오죠. 다음 시간에 롯의 사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롯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 라는 거예요. 헤이, 그때는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원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받아도 구원받잖아요, 롯은. 그렇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막 롯처럼 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신자의 삶을 지속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어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다가 아닙니다. 재미있다가. 그래서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 아까 설명드린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비교해보고 우리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롯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세 번에 걸쳐서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대조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힘이 뭔지 알죠?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사람이고.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예.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묻어서 덤으로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재물을 모으게 됐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은 신자는 먹고 살만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자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그늘에서 살게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삼촌 아래 있으면 자신의 어떤 명예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나 독립해야겠다. 나도 가서 마음껏 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나의 자유로운 삶을 간섭받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롯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은 땅을 골라서 가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하고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딱 둘러보니까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애굽의 그 비옥한 땅을 봤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 요단이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 평지를 택했습니다. 산악지들 택한 거 않고 아브라함이 산악지들 택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단 지역을 택해놓고 그 다음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요단보다 더 좋은 거예요. 거기는 도시입니다. 네, 향락의 도시예요.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장막으로 옮겨서 이제 타락의 도시인 그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그래서 롯은 거기 들어가서 소돔이 주는 그 쾌락을 만끽하면서 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무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렇게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롯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못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의 그 모든 소돔이 제공해주는 그 쾌락이 너무나 좋아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연단을 받았잖아요. 택한 백성은 연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롯은 연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 롯처럼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 무상하다. 그리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것을 고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고발함을 삽니다. 성도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못했어요. 성도는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고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뭐가 없어도 하박국처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구별됨이거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야. 그냥 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거나 잘못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세상의 가치나
방식이나 원리나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것이 뭐가 나쁘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은 청령 결백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뭐예요? 육신적인 행복도 영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행복의 근원이 영적인 거고 그것이 될 때 그런 육적인 모든 것들을 어떤 걸 초월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배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왕이면 잘 되세요.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정말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 로또 받고 싶다고 제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좋은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성경은 그게 일말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것이고 꼭 우리의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왜 일말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이 뭔가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받기를 원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새 직장을 주시면 거기다가 또 이제 조건을 달잖아요. 내가 11조는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하나님 새 사업장을 열어주시면 내가 여기 나온 11조 갖고 정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와 그런 어떤 서원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돼요. 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서 돈이 너무 오면요. 사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좋은 직장을 얻는데 직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살아고 버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몰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세상의 힘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 원리와 방식을 안 바꾸고 그 상태로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간과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직장에 돈 버는 일에 그런데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제를 못 해요.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왜 돈 맛을 알았어. 예, 돈 맛을 알았지. 얘한테 1,000원짜리를 딱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10,000원짜리가 어느 날 깨달았어. 수표 10만 원짜리를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걔는 3개 딱 놔두면 10만 원짜리를 딱 드는 거야. 이 깨달음이에요. 예? 이렇게 깨달게 되면은 이 돈 맛을 안 가요. 예? 그렇잖아요. 고기 맛을 하면 빈대가 다 없어진다는 말인 것처럼 또 알고 나면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면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돌같이 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의지와 믿음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생겨나기 전에 돈을 맛을 봐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친구들의 모임이나 직장 동료의 모임이나 뭐 동호회를 이렇게 모여서 맨날 이제 밥 먹고 회식하고 회비 내고 뭐 하고 여행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친해졌는데 이 사람이 맨날 돈 하는 거예요. 돈. 인색해. 예, 뭐 베풀 줄도 모르고 인정머리가 없어 자기밖에 몰라. 예? 아주 그리고 깨를 써서 자기가 돈 낼 때는 싹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보면 주위 사람이 다 욕을 해. 저렇게 그냥 구두쇠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복 받아서 뭐 부동산도 됐고 아파트도 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으니 야 교회 가면 너 복 받으니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평소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올 사람 있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지 안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공고히 서지 못한 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에 먹혀버려요. 교회에 와서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힘을 더 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럴듯하게 되겠지만은 본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부어보자 그건 독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증거하거나 죄악된 세상을 폭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롯처럼. 롯이 문제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좋아서 들어온 땅이에요. 거기서 막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을 악평하며 다 같은 색깔들인데 악평을 하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사위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네? 절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심판하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좋아하세요? 배를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겠지만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2개 놔두고 마음대로 드세요. 더 좋은 걸 드세요. 이렇게 했어. 난 사과를 좋아해. 그래서 사과를 이제 먹어. 그 사람은 사과를 먹는 순간 나는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 배보다 사과가 더 맛있다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먹고 있고 사과를 먹어버린 사람은 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사람들하고 너는 사과 먹으면 맛있는 사과 먹고 왜 배 이야기를 하니? 이러니까 씨알이 안 맥히는 겁니다. 롯은 소돔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소돔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불타다예요. 소돔은 불타는 도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그 뜻이 소돔이에요. 소돔. 예? 근데 그 소돔을 좋아했으니 얼마나 시작부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있냐면 어디에 앉았어요?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기억나세요? 어디에 앉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장막이 곧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고. 아브라함 시대는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 문 앞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롯은 성문 앞에서 만나요. 근데 이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의 이미 지도자 중에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그렇게 그들에게 어때요? 이방이지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같이 타락해가고 있는 마당에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사과를 먹으면서 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만약 했다 해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의 힘에 매료된 롯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쭉 이게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많은 사건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언약하시고 그러면서 친밀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단계, 발전의 단계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이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처음에.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제 서로 친밀해지잖아요. 친해집니다. 거리낌이 없어져요. 대화를 나눕니다. 친밀해지고 다음에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져서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친밀함, 그 다음에 신뢰함, 그 다음에 경외함, 찬양함, 그 다음에 순종함이에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그렇게 발전해 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에 주는, 소돔에 주는 쾌락 속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취미 생활 해야 되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여섯 동안 일하고, 딱 놀 때가 주말하고, 이제 요즘은 5일째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말하고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 등산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 해야지, 여행해야지, 쇼핑해야지, 맛집 찾아다녀야지, 예? 또 돈 더 벌어야 되니까 휴일에도 일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2개라도 부족해. 그렇죠? 몸이 2개라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교제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함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성경 한 줄을 읽을 시간이 있겠냐?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느냐? 없어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뭐 나오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든데 어떻게, 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밀함이 쌓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노력하시고 지금도 노력하시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 바빠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저 한가할 때 찾아오세요. 이런다고요. 다음에요. 이런다니까. 바빠서.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뭐냐면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성경에서 식탁의 교제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다 식탁의 교제에서 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 천사는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것은 잔치 음식이고 얘는 지금 롯을 예한다. 롯은 이번에 뭘 내놓냐면 무교병을 내놔요.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다 묻어가고 살 다음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 않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잔치고 여기는 죽음이고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하나님은 아예 롯의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두 천사만 가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롯의 집에 가지도 않아요. 두 천사만 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롯을 찾아간 천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롯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야 안 해요? 꺼려요. 왜 꺼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멸하시는 땅에 거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판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멸하실 그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소돔 속에서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사도 쪼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 안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이 세상의 거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거처를 두고 살고 있지만 세상이 내 안에서 살아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이 들어와서 살아버리고 나를 장악해버리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롯은 그렇게 된 겁니다. 소돔의 어떤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나의 거처를 삼고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거처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거처로 삼고 있으면 딱 롯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롯은 소돔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과 그 쾌락이 뿌리를 박았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돔을 나갈 때 어떻게가 너무 주저하잖아요. 천사가 막 억지로 밀고 땡기고 그래갖고 덱 끌고 나가잖아요. 왜? 미련 때문에. 예? 그 미련 때문에 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또 돌아봐. 그게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 미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 얼마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미련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금 될지 몰라요. 미련 없이 가야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다시 할 데 없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깨달은 그 가수는, 그 곡을 쓴 사람, 가사를 쓴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우세요, 이 세상이?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아파트를 막 짓고 몇 억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냥 영원히 살 집으로 꾸며놓고 사는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세상이 부러우세요?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냥 꽉 껴안고 천년만년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는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내가 도적질 할까 봐. 그러니까 그 딱 적당하게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인격과 사람됨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고 세상의 방식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고 그 실력을 쌓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쌓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실력도 없는 채 나가서 막 30억을 드릴까요? 30억을 드리면 여러분 해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은 회장이 왜 자살해 죽는지 이유를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30억을 받는 동안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 30억을 쓰고 관리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우리 안에서. 네. 그리고 다 없어진 뒤에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60억을 주셔야 되겠네요. 막 이런 짓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그 소돔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위험한 거죠. 자,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와 그들이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을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 그 모든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저주와 사망과 심판.
좌우지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어느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때 앞에서 딱 등장시키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인지 알겠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잘 알았죠? 이웃사랑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19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을 로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단어가 뭐예요? 남색하는 겁니다. 동성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맞이할 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죠. 놀라운 그런 섬김이죠. 아브라함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다른 한쪽은 뭐예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심판과 멸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어디입니까? 유황과 소금,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또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해요? 저주, 심판, 네? 사망의 도시예요. 소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신약으로 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묵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하는 자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모든 것은 어떤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 시대 때는 물의 심판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여러분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심판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가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때가 이제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세인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라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을 않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함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한 것은 노아 심판이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노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 불사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보호하신 바 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과 멸망난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때야 기한은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심판이 이룰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세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우며 불에 풀어지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제 마지막 얘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된다? 예, 말 그대로 저주, 심판,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긴장을 하고 잘 들으세요. 말세, 오늘 중요한 단어가 말세, 저주, 심판,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입니다. 예. 근데 이 말세, 저주, 심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 저주와 심판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저주이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고 상관없고 심판의 그 결과하고는 상관없고 먼 훗날 우리는 천국 갔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사고도 나고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 저주와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괜찮을 거야. 이제 나는 뭐 다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엄청난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땅은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주이며 심판이며 지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와 심판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지 모르죠? 뉴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건 지옥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자기 자녀를 성폭행한 부모가 없나, 자기 부모를 죽인,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예? 속이고 막 거짓말 투성,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막, 예? 뉴스에 보면은 참사가 일어나는, 이게 지옥 아닙니까? 막 그 화형 구덩이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거 입에다 담지 못하지만 물난리가 나고 막 이거 다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미화시키는데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가운데가 지금 저주와 심판과 지옥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은 갖고 살아있으나 근데 호흡 생명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는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은 어둠이며 지옥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너무 사람을 미화시켜갖고 자꾸 이런 잔인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예요. 처음부터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지옥이었다고요. 예? 심판이었고 사망 상태였다고요. 너무 그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지고 좀만 좋은 일 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좀만 잔인한 일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무뎌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동경만 하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본 사람은 그 지옥이 뭔지 어둠이 뭔지 사망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왜? 다 눈이 하나인 원숭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두 개 가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상한 원숭이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깨닫고 그렇게 안 사람 비로소 이제 어둠이 뭔지 지옥이 뭔지 저주가 뭔지 사망이 뭔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감사, 찬양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아무 일이지 않으니까 지옥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산 줄을 모른다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옛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이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어떻게 다 받게 되리라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예.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데 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구약 사람들처럼 동물만 안 죽였으니까 내가 살인 안 했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진짜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형제에게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하는데 이때 받게 되고 에코노스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판을 소유하게 되고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옛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옛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면 나는 심판을 소유하고 지옥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잡히다라도 에노코스인데 공회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회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계속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맨날 잘했냐 못했냐 왜 이따위밖에 못했냐 너는 죄다 회개하라 뭐해라 계속 판단을 받게 해서 얼마 짜증나.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하고 배우자가 잔소리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똑같은 소리하고. 그런데 맨날 율법이 나한테 양심에 막 책짓질하면서 살아봐. 그게 지옥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형제를 어떻게 미련하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이 들어가다도 에코노스예요. 같은 단어에 뭐야?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지옥불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나오고, 막 마음이 막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짜증이 나고,
뭐 좋은 말 나가겠냐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팍 칼로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와 제가 심판과 사망이 먼 있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살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이미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살게 되니 신간이 편하겠냐고. 근데 믿음으로 이르면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된다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고 판단받지 않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옥불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과 소돔의 삶은 그 향락 속에서 막 살고 있지만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판을 소유하고 있고 지옥불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의 판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놀아도 놓은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어떠라고요?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빛이 없고 그 진리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상태로 지금 지옥불을 소유하고 심판을 소유하고 율법의 그 판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얼굴은 막 빵긋빵긋 웃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말을 못하는 거지. 저 같은 목사한테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당하고 심판을 소유하고 지옥불을 소유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고 삶은 어떻고 그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원인을 몰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세상에 힘만 닿으면 그걸 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노처럼. 그게 롯의 삶이며 롯의 신앙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어둠이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100% 어둠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 100% 어둠이야. 100% 지옥이야. 100% 심판이야. 100% 사망이야. 우리의 100%.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왕처럼 예?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100% 어둠이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끄집어내서 권사님 끄집어내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권사의 직분까지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저주와 심판과 사망한테 빛이 있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빛이 있으라라고 딱 주신 거예요. 빛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둠이 100%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딱 던진데 한순간에 어둠이 싹 가버리고 그냥 100% 빛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 이유는 네가 100% 어둠이었을 때 삶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요, 이제 빛이 1%, 2%, 3% 계속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서 어둠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해지면 갈수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이 정도 깨달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낮과 밤이 됐잖아요. 그때는 뭔만 있었어요? 밤만 있었어요. 어둠만 있었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지옥인데. 근데 낮이 딱 들어오니까 천국이 들어오니까 이제 지옥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무슨 역할을 하면 첫째는요, 분리를 해요. 첫째는 낮과 어둠을 분리시켜 우리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낯이 딱 되는 순간은요, 밤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둠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빛이 점점 들어오고 세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어둠들은 점점 소멸돼. 이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어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불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낮과 밤이 구별되고 이제 밤이 낮으로 변하면서 밤은 심판담에서 소멸되어 없어지고 점점점 낮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낮에 지금은 대낮이다. 지금 일해야 된다. 나는 지금 낮이니까 일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빛이 그에게 비추면 낮이 되고 구별이 되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대적점에 있는 어둠은 이제 빛에 의해서 점점점 쫓겨가요. 소멸되고 심판받아서 점점점 없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을 안 들어. 빛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이고 진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롯과 같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뭐가 있어야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그 빛이 들어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신자는 90% 어둠인데 10% 빛이 들어왔어. 이게 뭐냐면요. 돌짝밭이에요. 네? 그냥 어둠만 100% 있는 것은 길가예요. 택한 백성이지만 자, 이해가시죠? 90%의 어둠이 있고 10%의 빛이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둠이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돌짝밭이야. 금방 좋았다가 금방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50이야. 어둠이 50이고 이제 믿음이 많이 들어와서 50대 50이 됐어. 이 밭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밭이야. 왜? 옳은 말씀을 인정을 해. 그런데 고난이 오면 헷가닥 이쪽으로 가버려요. 네? 그리고 뭐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죄리 유혹 많은 또 생각에서 오락가락 그래. 1% 올라가면 더 좋을 텐데 이쪽으로 확 끼면 좋을 텐데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럼 옥토는 뭐겠어요? 그래도 한 70% 80% 예? 어둠이 그잖아요. 어둠이 한 30-40% 남아있고 점점 이게 70% 80%가 엎어지지가 않아. 이게 빛이 점점 지배해가면서 점점 완숙해져 가는 관계. 이게 뭐예요? 옥토예요. 그래서 빛이 완전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진 거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놓고 또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나보다 해라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가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은 뭐예요? 진리,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어둠 가운데 이 어둠 소속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지옥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영혼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못된 신앙이니까 나에게는 지옥, 저주, 심판, 어둠 뭐 이거 상관없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 같은 사람이고 행복하고 막 즐거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보면 아니야. 모양은 거룩한데 경건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의 불을 소유하고 지옥불을 소유하고 율법의 판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신간이 편하겠냐고. 내가 막 죽는다 뭐한다 뭐 믿음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견디며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삶을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점점 빛으로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갈수록 열매가 있어요.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